마크 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에서 마더 테레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그녀의 사역의 현장들을 다 같이 살펴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그 참상, 빈곤, 또 지옥 같은 광경을 목격한 것이죠. 근데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 마더 테레사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아니,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낙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적이 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실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완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성실하라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 속에 드러난 현상과 그 안에 감추인 본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질의 의미를 보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바꿔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 세상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 세상의 길은 이것이야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갔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과거에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원수 갚으라 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하며 내보냈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땅의 아이와 여자와 의복과 수많은 가축과 금, 은, 동, 철, 주석 등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기록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또 바꿔보면 좋은 일들도 많았잖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기도 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도 좋은 일들, 성공, 승리, 성취를 맛보는 일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승리 후에 어떻게 했는지의 행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들을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거거든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슬픈 빛만 띠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맛보게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다 얻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승리보다 귀한 것, 우리에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일정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승리를 얻은 자리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승리를 얻은 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승리보다 귀한 것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승리보다 귀한 것이 뭘까? 첫 번째는요, 승리보다 귀한 것은요, 참된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된 회복. 네, 참된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것보다 참된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 16절,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의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싸움을 기껏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들떠있는 그들을 향해서 막 강력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성경에서 노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크게 분노한 거예요. 노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노한 이유는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화가 난 이유, 노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한 이유를 상실한 거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갔던 이유는 바알부올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버렸던 것, 그게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전쟁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땅의 여인들을 다 잡아온 겁니다. 남자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온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이면 40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잖아요. 기원전 2000년 정도 이야기니까 그 시대에 승리한 나라가 적국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면 다 이게 힘이고 재산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에 취해서 전리품을 자랑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승리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온 전리품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미디안과 행하였던 그 음행들,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한 전쟁인데 거기 있는 여인들을 도로 데리고 왔으니 전쟁의 이유를 전쟁하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전쟁하러 나갔는지를 전쟁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승리가 코앞에 다가오니까 승리하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싶잖아요. 승리했으니까 약탈하는 데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승리에 취해 전리품에 대한 욕심에 취해 본래의 이유를 망각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노했다고 하냐 하면 14절을 보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고 했어요. 바알부올에서 음행했을 때 죽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도자들이었어요. 수령들. 왜요? 그들이 제일 앞서서 음행을 했거든요. 지도자들이 앞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도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을 하며 자기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들을 하나님께서 자리에서 온전치 못했다고 끊어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백부장, 천부장,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가는 장수들이다 이 말이죠. 수령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약탈을 하고 돌아왔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도자들이 범죄했던 그 모습과 오늘 이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패드를 처음 써보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본래의 목적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단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명하는 겁니다. 다 멸해버려라. 그리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아이들만, 여자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만 제대로, 그러니까 여자들,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여자들만 남겨놓게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미디안 땅의 우상의 근원을 뽑아버리는 것, 본래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전쟁을 왜 했는지를, 이유를 잃지 않는 것. 회복은 바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인 거예요. 주님은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발걸음에 죄악을, 우상을 끊어버리고 천국까지 꼴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적을 상실하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가 세상에서 다 얻었는데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놀라운 승리, 놀라운 성공을 거뒀는데 천국을 빼앗겼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승리 이후에 할 일입니다. 승리보다 귀한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참된 회복, 이유를 회복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왜 하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지를 수시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수시로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이유가 맞는가? 말씀과 부합하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이것이 그저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내게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 될 텐데 그냥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여기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없을 때, 앞길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직장이 생기면 회복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응답은 응답이죠. 그러나 진짜 회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이유를 발견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천국을 향해 가는 게 내 삶의 방향이구나를 깨달으면 직장을 주셔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직장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이 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 기도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과 다른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승리보다 귀한 것. 이 큰 승리보다 하나님은 본래 이유를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크게 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보다 귀한 것이 뭐냐 하면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법, 구약의 율법의 정결법에는 제단의 그 제를 가지고 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를, 그 번제를 드리고 난 그 제를 가지고 잿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잿물, 우리 옛날에 양잿물이라고 해서 막 빨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으로 소독도 하고,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결 예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그것으로 씻는 거예요. 사람이 뭐 시체를 만졌거나 뭐 해서 부정해지면 그것으로 씻어가지고 깨끗이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온 재를 가지고 만든 잿물, 그걸로 씻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의 내용, 정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더럽혀진 사람들 깨끗하게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들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의복이든지 나무로 만든 거든지 뭐 금, 은, 동, 철, 주석, 납 등 불로 견딜 만한 것은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불로 태워서 타버릴 것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는 잿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사람들, 심지어는 잡아온 그 여인들, 죽음에서 면한 젊은 이방인 그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도 잿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정결하게 하는 거. 더러우니까 그런가요? 냄새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왜 이렇게 씻게 할까?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여기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진영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 지파별로 뭐 동의 세 지파, 서의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의 세 지파, 남의 세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작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크게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 하나님이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나라, 그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가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에 들어올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진영에 들어오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들어올 수는 없어요. 깨끗한 정결 예식을 한 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부정한 것은 씻어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뿐 아니라 의복이든 금은동철 주석납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것으로 바뀌어지려면 정결하게 되어야 들어온다는 이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꼴인을 못한다. 이거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천국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일인 것이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승리하여 전리품을 많이 갖는 것,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것, 예, 다 좋지만 그것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물로 씻으면은 모든 게 다 깨끗해지나요? 마음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추함들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결 예법을 통해서 씻으면 너가 그래도 거룩한 내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겉을 씻어서 하나님의 법이 그러하니까 그 법에 의지하여 자기의 수준은 다 알지만 법에 의지하여 씻어 율법의 약속대로 아 이제 정결해졌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흉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어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야. 그리스도를 죽인 원수들이야.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죽였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에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온갖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자기를 죽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형편없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부족한 죄인이지만 믿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정결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 진짜 구원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혈로 자기를 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깨끗이 씻으라, 정결하라 이 말의 의미는 천국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너 씻었으니까 이제 됐어,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돈을 벌기 원하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한 번 믿으니까 영원한 구원. 예, 맞아요. 믿어서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를 알아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거, 미디안을 끊어내는 거죠.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된 열매를. 그래서 주의 보혈로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십자가의 보혈은 오직 갈망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갈망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나요. 십자가는요. 내가요 의롭게 살고자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좌절이 와요. 그래서 좌절이 와서 울고 눈물이 나는데 그때 십자가가 보여. 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 난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군요.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살게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돈 버는데 무슨 십자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지고 돈 번다고 했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는 오직 죄를 씻어버리고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정결케 씻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건데 더러운 옷 입고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애인만 생겨도 엄청 깨끗해집니다.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던 사람이요, 애인이 생기니까요, 맨날 샤워하고 맨날 거의 양치질을 막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사람이 애인이 생기니까 맨날 양치질,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 냄새 안 나냐? 막 불러대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려고만 해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왜? 그거는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덩어리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면 또 넘어져. 잘해보려고 하면 또 넘어져.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데 또 넘어져. 그게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데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아, 주님, 나는 어떡하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 거야. 나를 의지해. 나와 가. 나와 함께. 내 보혈로 씻어. 여러분,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시오. 갈망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조금 더 가질까? 그거 가지고 싸워 뭐해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손해보세요, 차라리. 싸워서 내 심령이 죽을 것 같으면 손해보고 예수를 선택하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까짓 거. 이까짓 거 다 버릴 테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싸우다가 지옥 가느니 양보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짧은 생명 동안.
중고등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죠. 왜요? 두고두고 오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남은 인생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 때문에 방향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때 안 했는데 너는 해라.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천국의 성격이에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갈망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없어요. 그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요?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 이런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머니에 1억만 생겨도 1억의 가치로 살아가고 100억이 생기면 100억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침노를 당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갈망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것, 정결한 것, 그게 승리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서 쟁취해야 될 게 있어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싸우잖아요. 그 승리보다 귀한 게 정결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고 했어요? 차라리 여러분 승리보다 귀한 것이 정결함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세요.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들은요 절대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주의 보혈로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다 천국을 갈망하는 거다. 그게 승리보다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승리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연합함이다. 같이 해요. 시작. 연합함. 네, 연합함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전쟁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가서 얻었더니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줘서 엄청나게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왔는데 절반은 전쟁에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면은요 주님이 승리한 것의 성과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고 인색한 분 아닙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갖지 말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다 내가 먹는 거잖아요.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긴 사람이 혼자 먹는 것.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 그 법칙이잖아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수고한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그게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갖고 왔지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야 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수고를 인정해 주시지만 그 소유물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는 인정해 주셨어요. 절반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얻어진 결과물에 대하여서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의 법이 되고 식이 되어야 됩니다. 진보 정권이 잘하는 건 이런 부분을 잘하는 거죠. 모두의 몫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이 조금 못하는 것은 수고한 자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둑놈 취급하는 거죠. 그게 아쉬운 겁니다. 보수 정권이 못하는 것은요, 수고한 자의 독식함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약한 자들의 희생을 강요하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들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실력 있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은 승자 독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승리에는 내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48절, 49절로 가볼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치열한 전투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를 얻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천부장들,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깨닫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싸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싸우신 승리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누구를 위해 주신 승리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승리한 것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모두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백성과 절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분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거기 얻은 것의 500분의 1을 들여서 제사장 가문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반을 받은 백성들은 5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그거예요. 승리보다 귀한 것은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 되어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승리보다 귀한 거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000일을 기도하고 100일을 기도하고 10,000일을 기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채우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승리보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하나 되어 함께 누리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보다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 영생이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행복한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약하고 부족할 때 그의 몫이 지금 나에게 조금 더 주어진 것이 그를 향한 나의 몫이구나 생각하고 손을 내미십시오. 그곳에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연합하여 함께 서로의 몫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나라,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 그것이 승리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 빌 게이츠가 한동안 전 세계 1위의 부자를 자리를 놓지 않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중요한 순위에 올라가 있죠. 이 회사가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그렇게 쓰지만 인터넷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을 때 엄청난 개발비를 들이고 비싼 돈을 들여서 처음으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 게이츠가 꿈꾸는 거죠. 야, 이제 이거 팔면 돈을 엄청 벌겠다. 컴퓨터가 각자 집에만 있지만 서로 네트워킹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돈 엄청 벌겠다 그랬는데 회사 중역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돈 벌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회장님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죠. 빌 게이츠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걸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 중요한 기술을 그냥 무상으로 나눠줍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리고는 회의장을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돌아와서 그래요, 무상으로 나눠줍시다. 그리고는 무상으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금방 퍼져나간 거예요. 무상이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예요. 이 인터넷 운영 체계가 전 세계가 공통화가 되고 다 퍼지고 나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죠. 왜? 대체가 불가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나눠준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평균적으로 다 가고 나니까 이제는 손으로 셀 수도 없는 부가 몰려오는 거예요.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손해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서가고 함께 일어나고,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 세워가고 사랑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각자의 몫을 더해주기도 하고 빼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가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승리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충북 영동의 한 농촌 마을에 집집마다 전단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보일러가 고장나면,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핸드폰이나 집전화가 안 되면,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면, 농사일이 바쁠 때면,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는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이 광고문이 붙은 거죠. 누가 붙였냐? 교인이 4명밖에 없는 그 동네 교회 목사님이 돌린 전단지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목사님은요, 그곳에 왔더니 어르신들이 주라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 가정이 깨져서 맡겨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 상황을 알고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그 일에 자신을 쓰기로 결단한 거죠. 자기에겐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대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몸을 이 지역 어르신들의 몫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몫을 나눠서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더니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도 생기고 약 50여 명의 성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인 4명밖에 없던 교회예요. 이유는 하나, 몫을 나눈 거죠. 내 몫을. 제가 요새 지방 서기로 2년을 섬겼습니다. 지방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의 사정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다 도와줘야 될 것만 같은 교회들의 사정이 있는데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쨌든지 우리 지역도 섬기고 다른 지역도 섬기고 교회들도 섬기고 막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는 사람에게 더 보이는 거 아시죠? 일은요, 하는 사람에게 더 보입니다. 우리 조미일 권사님이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하면 밥을 하는 사람은 더 보입니다. 아, 요걸 더 했으면 좋겠다. 요게 더 맛있게 됐으면 좋겠다. 먹는 사람은요, 그냥 주는 것만 먹지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한계가 더 보이고 한계가 더 보이고. 여러분, 대기업은 아무나 합니까?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쨌든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자꾸 들리는 거죠. 그런데 다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광주 지방 안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죠. 작은 힘만 보태주면 숨통이 트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빚에 허덕이고 있지만 그 빚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하면 이자라도 낼 수 있으니까 숨통이 트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그거 쓰지만 그것으로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 할 수가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건, 그래도 보게 하시는 건 우리 몫에 뭔가가 또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이런 도전을 좀 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할 비용 아껴서 선교와 구제비로 한번 드려봅시다. 내가 아멘을 안 할 줄 몰랐어요. 커피 한 잔 아끼고 외식 한 번 할 거 아껴서 크고 대단한 거 말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원이든 어린아이들은 한 번 쭈쭈바 먹을 거, 사탕 사 먹을 거 아껴서 500원이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 굉장히 귀히 여겼거든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할 거 아껴서 이것으로 우리의 몫으로 누군가를, 성도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하나님께 뭐 입장료 내듯 하는 그런 헌금들을 말고 마음을 들여서 누군가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해서 성경금이나 구제연금 특별하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그걸 가지고, 그게 우리들은, 교회들은 한 구자에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매달 들어오는 헌금으로 조금 뭐 10만 원이 됐든, 우리가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은 것으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모여지면 그 한 구자가, 그 두 구자가 어느 교회는 숨통이 터질 거란 말이죠.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아서 도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만 숨통이 트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숨통이 트여서 목회가 시작되면 그 안에서 영향받는 누군가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십시다. 2021년 더 나가서 평생에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아낀 것, 우리보다 지금 어려운 누군가, 거기를 한번 돕는, 우리 몫을 나누는 일을 한번 해보자. 결단하고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멘이 쏙 들어갔네. 그리고 확인해 봐야지. 화면에 아멘 나오고 있나요?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잔 먹을 커피, 한 번의 외식 줄이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곳에 먹이고 입히는 일로 써보십시다. 저부터 시작할 것이니까요. 우리 함께 달려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게 승리보다 귀한 겁니다.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빵빵해지면 귀하죠.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우리가 지금 작은 힘이라도 함께 승리를 누리고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가면 하나님은 우리 광주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을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상급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진짜 참된 회복하십시다. 삶의 이유, 방향을 잃지 말고 참된 회복을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정결하게 씻고 천국을 갈망하며 날마다 천국을 갈망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늘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까지 허락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승리의 몫을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와 교회와 열방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보다 승리를 통해 열어주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